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라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상처에서 회복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인 경우에는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대사도 이 바울도 그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조금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 말고 두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데마라는 이름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마라는 이름만 나왔지 데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누가, 성경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바울과 함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그 동역자 중에 누가가 있었고 또 데마가 그를 돕는 동역자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데마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데마라는 이름이 마가, 아리스다고 또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데마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리에 누가와 함께 데마도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그 사역 가운데 그를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일 것입니다. 그런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데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마도 나를 버렸다. 그레스게도 나를 떠났고 디도도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참 외롭고 고독하구나, 처량한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때 바울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그와 함께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면서 그를 정말 아끼고 그를 순종하며 따랐던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염려해주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바울을 붙잡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실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울면서, 심지어는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바울을 붙잡고 울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 한 사람만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을 외로움은 그가 디모데를 애타게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조금 빨리 와줄 수 없겠니? 빨리 내게 와다오. 본문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마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어. 디모데야, 빨리 내게 올 수 없겠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소망을 붙드는 힘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러한 낙심과 또 외로움과 고독, 그 다음에 그가 붙들었던 소망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소망을 붙들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지금도 내 곁에서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왜 설교자 마음대로 바꿨느냐?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주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바울이 고백했던 내 곁에 서서라는 이 구절,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옆에 서서 도우시는 분, 옆에 서서 위로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보혜사이신 하나님, 옆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 옆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이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마다, 낙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마치 은사주의자인 것처럼,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성도들 잘못이겠습니까? 너무 성령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킨 그런 잘못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한 이야기 아니냐, 저거 치우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덧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런 캄캄한 감옥에서 모두가 바울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건져내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건져내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 나오는 동사 곁에 서서 또 힘을 주심은 이라는 이 동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라는 이 동사가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17절에 곁에 서신 분, 힘을 주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오늘 18절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라는 이 동사는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에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을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바울은 지금 당장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안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지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겠습니까? 당장 내일 하루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또 염려가 되고 또 고민이 되고 또 아픔이 찾아오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현실 앞에 또 다시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난관 앞에 또 절망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 앞에 가장 먼저 직면한 어려움이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건너기 전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 앞에 또 강이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너희가 먼저 빨리 요단강 밟고 들어가. 요단 강물 먼저 너희들이 밟고 들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처벅처벅하는 그 강 속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의 발이요, 물가에 잠겼어요. 홍해처럼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일하게 흘러넘치는 이 요단 강가에 그들이 발을 담궜다고요. 발을 담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갈라주시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더군다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지치고 다 힘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실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십니다.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아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봤으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또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 때처럼 이것도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셔야 우리가 건너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갈라주시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8절에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먼저 발을 떼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그들의 허물을 묻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정말 그 사람이 악해서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힌다기보다는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너무나 미숙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울의 옆에서 이 바울을 지켰던 이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하루아침에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겁니까? 그가 갑자기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버렸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약해진 겁니다. 그가 약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 있을 때 우리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이런 고백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해서
사람이 본래 연약하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은 한이 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결국에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